반갑습니다. 스타워스 성경연구원 성경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으로 걸어가기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증거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하나밖에 없으신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죠.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그 형으로 알려진 야고보와 형제라 하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시면은 세베대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하고는 또 다른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로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는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중 가장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헤롯이로 나오는데 헤롯 아그리빠죠.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헤롯 아그리빠가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그가 벌레가 죽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형제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다 도망갔지만은 그래도 요한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가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때 십자가 밑에 계셨던 그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셨죠. 그래서 보라 내 어머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유언을 하심으로 요한이 끝까지 그 마리아를 동양한 것으로 그렇게 전생에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 요한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이들을 향해서 마가복음 3장 17절에는요. 예수님께서 별명을 주시는데 보아너게라는 그런 별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아들, 천둥벼락 치는 그 우리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야고보 요한이 성격이 급했다.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때 사마리아를 예루살렘을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럴 때 야고보 요한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태워버릴까요? 멸해버릴까요? 그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 성격이 급하고 직설적으로 아주 그런
과격한 성격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요한이요, 나중에는 결국은 사랑의 제자가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계속 사랑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요? 바로 요한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하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정말 불같은 성격, 우리처럼 천둥번개 같은 그런 아주 과격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온유한 사랑의 제자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결국은 논인에 가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밤모습에 유배를 당했을 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5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서 제일 마지막 순교자이지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순교를 안 하고 그냥 자연사 노안으로 그래 죽었다고 이렇게 전승에 있지만 결국은 마지막까지 유배를 당하다가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자곤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노년에 말년에 그렇게 주로 생활을 했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배당했던 밤모섬이 어디쯤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 바로 터키 이 땅이었던 이것이 성경에서는요, 이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명은 이즈미르 하는 이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주로 생활을 하다가 또 그리고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게 된 것인데 아주 작은 섬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그 밤모섬이 있다 하는 것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요.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래서 요한이 지금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헬라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그냥 사랑이면 하나밖에 없는 사랑이지만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죄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로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런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큰 사랑, 이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있는데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요, 요한 1서 4장 7절로 8절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을 가지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죠. 결국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마귀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대적을 하고 있는 마귀는 바로 사랑이 조금도 없는 죄악과 불의, 미움, 다툼, 분열 이런 악한 것들을 행하는 그런 자가 바로 마귀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요한은요,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바로 빛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빛이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고 또 빛이시기도 하는 말.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그것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 또 빛이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당연히 닮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에 거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진리시기 때문에. 근데 마귀는요, 어둠의 영입니다. 어둠과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는 이 그림은요, 바로 요한이 갇혀가 있던 반보섬의 동굴이었는데 그것이 교회다. 지금은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참고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10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물을 되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증거를 찾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한 두 가지만 짚어본다면요. 창세기 22장 18절 보시면 창세기 22장은 바로 백시에 얻었던 아들 아브라함이 백시에 얻었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너희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순종을 해서 모리아산까지 살기를 가면서도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막으셨죠. 그러면서 이제야 네가 네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다 하면서 네가 네 아들을 주었기 때문에 나도 내 아들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18절에는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 천하 만민이 받는 복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보시면요. 3장 1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구하는 바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야겠다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것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이제 3장을 봤는데 말라기를 보시면 1장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행위를 봐라. 정말 예배를 드린다면서 제사를 드리도 저는 것, 병든 것, 온갖 그런 쓸 수 없는 것들, 제일 좋은 것을 드려야 하는데도 그러지 못했던 너희들의 그 모습들 봐라. 입에는 악한 말을 달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너희들의 행실을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나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가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약속했고 온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사자 바로 메시아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여러 가지 증거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구약에 예수님 오실 그림자를 보여주셨고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요한의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내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모두가 다 구원받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스스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길을 열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랑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마귀 사탄은요 절대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끌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바로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 바로 사랑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에게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구원의 길을 열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본성,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정말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정말 하나님 보내주신 그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더욱더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